오늘은 사무엘하 16장 말씀 통해서 나 자신의 소위를 살피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정과 사랑은 고통과 시련 중에서 그 진리를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일이 잘 되어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나에게 칭찬과 또 사랑의 말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그 많은 친구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친구, 또 역경 중에서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을 친구가 몇이나 있습니까? 전장에서는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에서는 다윗을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에는 다윗이 위급한 순간을 만났을 때 그를 돕기는커녕 저주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시바입니다. 시바.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몰락한 사울과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사울과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재산에 욕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자 사울과의 재산을 착복하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 계략은 무비보셋을, 자기가 섬기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바 은혜를 갚기 위해 나귀와 음식을 보냈으나 그의 종 시바는 오히려 무비보셋이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고 주인을 모함합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이 말을 들은 이 다윗의 마음이 이게 거짓인 줄 모르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자식처럼 대하며 그의 상에서 같이 먹도록 허락해 주었을 정도로 극진히 돌보아주고 사랑했는데 그런 무비보셋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바의 말을 듣고 이 사울과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주게 됩니다. 이처럼 간악한 시바는 다윗이 곤란한 때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착복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실각하고 쫓겨가는 다윗에게 두 번째로 고통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인데,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 중에 하나로 자기 집안이 몰락한 것에 대해서 항심을 품고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졌습니다. 자,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졌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한 제국을 다스리던 사람이 이렇게 졸지에 한낱 이름도 알 수 없는 비천한 자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의 친구고 또 다윗의 핵심 브레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가서 붙어서 다윗의 멸망을 위한 엄청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은 아주 정말 천인공노할 계획이었는데 다윗의 후궁들을 그 아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계획대로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서 왕궁 지붕에 천막을 치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자,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 보세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다윗과 압살롬은 다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 악한 계획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윗의 친구였던 아히도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울 때는요, 그 기회를 틈타서 악한 자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을 이용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셨다고 했는데, 그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에페티메센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힘들어 고통당할 때 너희는 이제 끝났다. 너희를 도와주던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다. 너희를 힘들게 만든 하나님을 너희들도 떠나라. 그렇게 계속 부추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때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것을 들은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자고 했습니다. 당시에 아무리 다윗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다윗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 하나 죽이는 것은 그건 간단한 일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 10절 말씀 보세요.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 시므이의 저주는 그 시므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요, 무조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조용히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어려움이 내게 왜 왔는가? 혹시 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닌가? 물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혹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믿고 기다리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우리도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죄값을 받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의 소위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떠나가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해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붙잡히시자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곁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사랑하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저 사람이 어려워졌다 그러면은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다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어제까지 입에 혀처럼 굴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못 본 척하고 뒤돌아서는 게 이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져도 병들어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저 삶의 밑바닥에 떨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사람은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를 배신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평생토록 기억하시고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인심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떠나고 때로 우리를 비난도 하고 욕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님 사랑하고 주님도 붙들고 의지하고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